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부활절을 절기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자마자 부활절 또 부활의 의미를 너무 빨리 잊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제 자신의 반성과 또한 성도들의 현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부활을 찬양하고 또 계란을 나누어 먹고 부활절 잔치를 하면서 금년 부활절도 참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 아주 의미가 있었다라고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것은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해서 40주년 기념 찬양 예배도 드리려고 했고, 또 예전해 같았으면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더라도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텐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단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적은 공간에서 많이 연습을 못하는 관계로 찬양이 없어서 좀 아쉬운 듯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1년 딱 하루만 우리끼리 호들갑을 떨다가 잊어버릴 정도의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또 섬세히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을 확 바꾸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도하고 또한 경험했다면 우리의 인생도 확 바꾸어 놓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1년 52주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아도 지나치지 아니할 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보다도, 성탄절도 의미가 크지만 성탄절 이상으로 의미가 있고 기뻐해야 된 절대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또한 교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부활을 포함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제 부활신앙으로 충만했는가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고 같이 나누어 먹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한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 약속을 잊지 말기 위한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부활의 메시지를 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2주 또 주일 밤 또 수요일이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계속 부활만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고 핵심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오전에도 10번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쭉 열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 영혼과 육체를 어찌하지 못한 처참한, 제가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레고리 7세인가 교황 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고 귀신 들린 여자로 정죄되어져서 거의 버림받는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매도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 예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도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여인.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침 받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장녀로 정죄를 받았든지, 그래 나는 과거에 귀신 들린 여자여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미친 사람이었는데, 미친 여자였는데 예수 만나서 고침 받았든지 간에 정말 인생에 굴곡이 있고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사단의 공격이 정말로 군대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볍게 물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확신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의식이나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행태로는 나타날지 몰라도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별의별 행동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쉽게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배 몇 주 영상으로 드리고 또 목사도 예배 몇 주 영상으로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안 드리면 그래요, 사람인지라 잠깐 변할 수는 있어요. 육신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라고 좀 고상하게 설명할까요? 영이 고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분이 필요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메마르고 그 영혼이 그립고 그 영혼이 정말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공급받고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슬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의 믿음의 생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활의
감독이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은 아닌지. 그렇다고 그런 분들 보면 열심히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의 연조가 짧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왜 이렇게 밀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무덤에까지 와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다른 시신들 다 닦고 절이하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죠. 그러나 무덤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나고 신앙생활하는가? 다시요?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정말로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볼까요? 마가복음 말씀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실인데요, 마가가 기록한 관점에서 좀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봐요. 좀 이따가 본문 읽을 거예요. 자, 천천히 봅시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죽었으니까 그 시신이 너무, 봐보세요, 그 시신이 너무 상처가 많이 나셨으니까 시신이라도 잘 닦아주고 냄새나지 않게, 더운 나라니까요, 냄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딱 두었다가 안식이 지나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주제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 시신 안치해 놓은 곳이 큰 돌이 있을 건데 우리는 여자들이라 힘이 없는데 이 돌을 누가 좀 굴려줄까라고 서로 대화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는 거나 똑같아요. 4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쨌더라고요? 무덤이 벌써 예수님 시신 닦으러 향품 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돌이 가려져 있을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돌이 지워져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있더라는 거지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놀랐다. 왜?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누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간 거예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오간 곳이 없고 한 청년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6절 보십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계속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같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 얼마나 사실적인 묘사로 기록해 놨습니까?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디에 가서 기다리라고요? 갈릴리에 가서. 근데 우리 복음송가 할 때 무슨 찬송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많이 불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내 성경 해석이 맞는지. 처음 불렀던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 코로나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거, 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또 더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받들면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처음 나를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손길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가슴에 손 얹으세요. 눈 감고, 주여, 나에게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각자 형편이나 장소나 또 양태는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만났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없다고 강팍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드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그랬던 주님께서 정말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고기 잡은 사람, 돈에 미쳐서 세리마태, 그런 분들을 불렀던 것처럼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당도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인들은 시체를 누가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인데, 여자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놀랍고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려져서 서로 그냥 달려서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가는 이러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게 슬로건 같지만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디에서 찾느냐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코로나가 크고 뭐 어찌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역사적이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죽어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죽은 사람으로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여제자들처럼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종교적이고 이념적이고, 나 요즘 희열을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댓글을 여러분 쭉 봐보세요. 교회에 뭐 예배 드렸다,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오프라인 예배, 그런데 뭔 말이 회복된 줄 아십니까? 댓글에 가요. 우리 젊은 분들은 댓글이라는 건 뭔지 알죠? 이렇게 기사가 뜨면 밑에다가 다 글 다는 거. 뭔 말이 요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쟁이들은, 시작, 예수쟁이들은. 그게 손가락질하는 말이거든요. 예수쟁이들은 맨날 저런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선명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가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쫓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정말로 고난을 당했거든요. 우리 많이 행복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물어보십시다. 예수 때문에 복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저도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왔다면 그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나 또한 복이나 건강이나 이 때깔이, 아름다운 때깔이 어떤 경우에서는 좀 욕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 물어보십시다. 주의 은혜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날지는 몰랐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주시고 얼마나 쏟아부은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산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정말로 종교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해지고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저녁 예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드리는 날이니까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아니 너희들이 찾아온 그 예수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시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세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죽은 자들을 모아놓는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이에게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봐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살아 계실 때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호기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으로 찾아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여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갈릴리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봐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밤예배까지 비가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라고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밤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 안에 한 가지만 딱 계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아까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또 그냥 인간적인 열정이 앞서서 다른 사람은 버릴지 모르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했다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송구합니까? 배신해놨는데 그렇게 큰소리 장담 호기호기 다 부려놨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내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험악한 세월 사시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부를 이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